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게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 다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9주 동안에 걸쳐서 아모스를 한 장 한 장 또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우리 1절로 5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다덴에서 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 가운데로 가시떨기 나무 불 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고 내가 네게 주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이에요. 그때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안에서 사명만 감당하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명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깨닫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이렇게 드리지만은 예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행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행하지 않는 자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호세아 이제 아모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리는데 못 듣는 사람이 있구나. 분명히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네 백성의 울부짖는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고 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도 내가 듣고 있다. 그 근심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울이 계속 납니다. 방송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이 딱 포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로는 가서
일곱 족속 31명 임금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시대마다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오늘 시대 증인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콜링합니다.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사야 고백을 하는 이사야를 들었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음성으로 지금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에 아모스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야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쓰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많아요. 사업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업이 된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는데 그 가정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잘 가르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들어 쓰는 이런 자녀들로 성장해 간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교육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한번 들으시는데 저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결단하고 가는 아모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오늘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아모스가 분별하고 결단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모스의 배경과 그 실제 상황을 아셔야 이제 9주를 걸쳐서 제가 이 메시지를 쭉 연결할 건데 여러분 시간마다 그 배경을 알고 읽어야 이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적인 부분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모스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세 번째 쓴 메시지입니다만은 시기는 언제냐면 BC 약 750년경입니다. 750년경에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남유다는 2지파가 같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이런 상황이에요.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지배를 했고 이때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때 아모스를 하나님이 콜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모스라는 뜻은 뭐냐면 짐을 나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짐을 나르는 자, 짐을 옮기는 자 이런 이름이 아모스예요. 그런데 아모스의 배경을 보면 드고아 출신이라고 하는 것 말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냐? 목자입니다. 양치는 목자에다가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꾼이에요. 아모스가 무슨 훈련을 받았고 무슨 선지학교를 나왔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있는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선지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란 말이에요. 저는 아모스 7장 14절을 보면서 아모스가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누구다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보고 나니까 우리도 뭐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보이죠? 뽕나무 재배해야만이 하나님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 쓰시겠다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 싹을 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신데 뭘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바닥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수 있어요. 아모스가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는데 못한다, 안 된다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못한대요. 안 간대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래요. 나는 입이 둔하대요. 그건 자기 얘기고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양을 치는 목자에다가 뽕나무 치는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아모스를 하나님이 딱 잡고 가신다면 아모스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아모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는데 그렇잖아요. 전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진짜 복음 하나를 말하겠다고 결단하고 가니까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게 내가 보여지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끌려가는 것 말고는 할 게 없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붙잡힌 자를 항상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보여줘요. 시대가 어떤 상황이 왔는지를 이미 알려줘요. 그 시대적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은 조용히 쇠퇴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자연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무역도 성행이 되고 경제적인 활동이 되니까 부가 축적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특히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딱 지배하고 있을 때 잘 확인해 보면 여로보암 이전에 왕 예후나 여호아스라 이런 왕이 있을 때는요, 누가 괴롭혔냐면 지금 시리아,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가 계속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에돔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구를 붙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붙여가지고 에돔을 쳐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무너지고 아수르가 이제 도와서 이들이 이제 해방을 얻었단 말이에요.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와준 이후부터 아수르는 쇠퇴하기 시작해요. 이게 웬일인지. 쇠퇴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터치할 나라가 없어요. 간섭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은 점점점 독립적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경제적으로 무역으로 부가 확장되면서 전혀 누구도 터치를 안 받으니까 부는 점점점 축적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문제는 이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로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때 막 부가 강성해질 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작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5절 보세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도 말고 브엘셀바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 없는 베델이나 길갈에 돈 때문에 가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무역 때문에 경제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하죠. 길갈은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어떻게 될 것이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너희 마음대로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라 브엘셀바로도 가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들이 가요. 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시작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라.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고 베델로 간다면 거기에 불을 내릴 건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순간순간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일단 한 번 정도야, 이게 우리를 무너뜨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계산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길갈로 베델로 브엘셀발로 가지도 말고 올라가지도 말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7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완전히 쑥으로 만들어버려요. 쑥밭으로. 저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뭐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공의로운 의를 땅바닥에 던져버리니 여러분, 부가 뭐가 중요하고 경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걸 놓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찾는 걸 놓치고 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들의 형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진짜 문제 중 문제가 뭐냐. 이러면서 또 예배는 또 드려요, 이들이요. 아모스 4장 4절 5절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뭘 드린다고요? 실컷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면서 이들이 아침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네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세요? 3일마다 너희 11조도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11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자세히 보세요. 5절 보세요. 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는 감사제예요.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시작.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드리는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 지금 기뻐하려고 너희들이 양을 잡아 드리고 너희들이 11조를 드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오늘 나와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월요일날 자동차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려요? 아니, 갑자기 지나가는데 천둥 번개가 내 머리에 칠까 봐 두려워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예배는 예배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에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향하여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장의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괴롭힌 이웃 나라들을 다메섹으로 브레셋으로 암몬으로 에돔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길을 막 쏟아내는 모습을 지금 말씀한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주석을 잘 안 봐요. 이것 때문에 주석을 봤는데 복음적 해석이 안 돼서 덮었어요. 그리고 진짜 앞뒤 문장 전체 아모스를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을 괴롭혀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이 주변 나라에 이 언약을 말하지 아니하니까 언약 모르는 그 주변 나라가 언약 백성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선적인 건 뭐예요? 언약 백성이 언약의 비밀을 다메섹에 말하지 아니하니까, 암몬 나라에게 말하지 아니하니까, 브레셋 나라에게 말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내게 온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려워요?
더 그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본에 우리가 선교 안 하면 일본이 우리를 잘못된 문화가 우리에게 와요, 안 와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한 8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 문방구 앞에 진 풍경을 여러분 보셨나요? 기억나세요? 아이들이 카스테라를 사가지고 한 입 먹고 던진 카스테라가 쓰레기통에 쌓여있는 거 TV에 보신 적 없어요? 왜 카스테라를 아이들이 던졌죠? 스티커, 무슨 스티커? 포켓몬스터라는 스티커 하나 얻으려고. 그 하나를 하려고 빵 하나에 스티커 한 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커 때문에 사가지고 빵 500원짜리를 버려요. 한 입 먹고 버리고 어떤 놈은 통째로 버리고 안 먹고.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제가 신방 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 아이가요, 포켓몬스터 그림이 한 100몇 가지가 있어요. 그림이. 저는 이놈이 이놈 같고 이놈 같은데 뒤돌아보면 이름이 각각 다른데 그 아이가 말도 잘 못하는데 포켓몬스터 그림을 보고 말을 해요. 글자도 잘 모르는데 그리스도도 잘 못해요. 오래돼서 이러는데 이걸 정확하게 하는 걸 보고 야 진짜 무섭다. 100몇 가지를 하나도 안 틀리고 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포켓몬스터가 뭐예요? 잘못된 문화잖아요. 잘못된 문화인데 제가 일본에 사역 다닐 때 포켓몬스터를 그날 저녁에 공영방송에서 한 40분 처음으로 방송을 터뜨렸어요. 근데 그날 병원에 실려간 아이들이 한 2만 명 가까이가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신문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포켓몬스터 만화 영화의 광도, 룩스를 더 강하게 했더니 그 강한 광도 빛이 아이의 뇌를 건드렸대요. 여러분 포켓몬스터가 뭐예요? 완전 귀신 문화예요. 주머니 속에 있는 귀신 딴지를 계속 주문을 내고 섬기니 역사 안 하겠어요, 귀신이? 지금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럼 일본을 안 살리면 일본의 잘못된 문화가 우리에게 하루 사이에 올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3일이면 완전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잘못된 문화를 우리가 안 살려놓으면 중국의 문화가 우리에게 순식간에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오냐? 내게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쭉 지금 그리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든지요. 저는 3절 보면서 길리앗 사람들을 압박하는 그 잔인한 다메섹 사람들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시작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여러분 언약 가지고 있는 길리앗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한번 맞아보실래요? 이 정도로 압박을 했다니까요. 그런 압박을 왜 당해야 되냔 말이에요. 아수르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언약 말 안 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자세히 보려면 6절을 한번 또 볼게요. 6절 보면 이제 브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는데 이는,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시작.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뭐 했대요? 아니 브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에돔의 노예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언약 말 안 하니까 브레셋 사람들이 언약 백성을 잡아다가 에돔 나라에 대한 노예로 팔아버려요. 깊이 보면 노예가 아니에요. 인신매매로 그냥 팔아버린다니까요. 그 다음 보니까 9절 10절 보니까 또 두루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돼요.
분명히 말씀하지요. 자, 앞에 부분 빼고 이는 중간에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또 어디에 팔아요? 두루라고 하는 나라도 이런 죄를 짓는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루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두루에다가 또 판다, 에돔에게다가 넘겨버렸다고 말씀하잖아요. 언약 잃어버리면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다. 인신매매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분노를 품고 잔인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 봐도 에돔 땅에 복음 말 안 하니까, 언약 말 안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사실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내 언약 백성을 왜 죽였냐? 이것 때문에요. 궁극적으로는 언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결국 이렇게 잔악무도한 짓을 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암몬 볼게요. 암몬 보면 13절 14절 보면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암몬은 진짜 잔악무도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의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리앗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길리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아이벤 여인의 배를 뭐 했대요? 이렇게 잔악무도합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봐요. 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한번 확인해 봐요. 갈수록 잔인합니다. 언약 잃어버리면 갈수록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슈퍼 앞에 골목 안에 사시는 할머님 한 분이 살해를 당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 다음 날 보니까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혼자 사시고 자녀가 없어요. 근데 재산이 좀 그 집이 한 15억 되고 또 다른 재산이 갖고 한 25억에 30억 재산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노인이. 조카들만 가끔 불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런데 발이 묶여서 살해를 당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속에서 저분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으면 다행인데 안 믿었으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이 제 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너 왜 예수 안 믿었냐 그러면 전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 네 집 근처에 누구 교회 없디? 그래. 늘 좋은 게 있던데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부르겠어요? 나를 먼저 안 부르겠어요? 그럼 나만 부르겠어요? 거기 장로 없디? 있던데요. 권사 없디? 얘기 안 하겠어요? 나는 저렇게 돈 그것 때문에 그렇겠지 뭐 다른 것 때문에 뭐 그렇겠어요. 노인 그 어르신이 뭐 어디 가서 그건 뭐 하겠어요. 근데 난 그 살해당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든지. 여러분, 시대는 이거보다 더 잔악무도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가서 이 언약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어떨까요? 어느 교회인가는 이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말할 교회가 어느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복음만을 늘 선포하는 복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서 복음 말하라고, 예수를 좀 제대로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말씀 앞에 오늘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먼저 돼야 되는데,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이 언약 가지고 가겠다는 결단과 함께 아모스를 들어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언약에 깊은 뿌리 내리는 성도가 돼야만 됩니다.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 내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말씀 주지, 언약이 없고 복음이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 2장 4절 7절에 분명히 유다 민족도 이스라엘도 심판받습니다. 뭐 때문에 심판받느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벌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는 유다 민족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뭐하지 아니했다?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의 귀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짓 것에 미혹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말 안 하면 여러분 잘못된 신천지 이상한 이단 사이비가 교회 안에 지금 쑥밭을 만들고 있는 거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차 안에 신천지가 타고 가서 지금 전도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 말 안 하니까. 앞으로 보세요. 진짜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어떤 환경이 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속에 복음 되신 예수를 깊이 뿌리내려서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언약 잃어버리니까 이들의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게 되냐? 7절에 확인해 보면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맨 뒷부분만 보세요.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시작. 거룩한 이름을 뭐 했다고요? 우리는 거룩한 이름, 최고의 이름, 완벽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높이고 가면 성령께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포하는데 너희들이 언약 안에 돌아와야 되고 언약을 멸시하면 안 되고 언약 안에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언약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에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면 끝나요. 안 돌아오면 말씀 그대로 성취돼요. 오늘 북이스라엘이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역사를 보세요. 역사 BC 722년 꼭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면서 28년 만에 약 30년 만에 거의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민족이 나라가 말살돼 버려요. 아수르한테 완전히 패망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안 믿어지면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 그대로 말씀이 성취된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언약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언약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마다 전부 뿌리 내렸어요. 뿌리.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편지할 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뭐하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럼 저절로 세움을 받게 되겠대요.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 가지고 굳게 서가기만 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도 에베소 3장 17절에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뿌리를 받기를 원하며 터가 굳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뿌리 없는 신앙, 복음에 뿌리 없는 신앙은 별거 아닌 거에 답을 못 찾아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 자꾸 오해에다가 불평에다가 불만에다가 불신앙에다가, 여러분, 불신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원망해야 되는데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딱 붙어 계세요. 아멘 한 분만. 여러분,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파라크레토스라고 얘가 알려드렸잖아요. 헬란말로. 이 말은 붙어 있다는 의미예요. 파라크레토스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 성령은 나를 영원히 내게 붙어서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에 뿌리 내린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에 체질되고 말씀에 길들여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길들여져야 말씀의 능력이 체험돼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체질이 되고 말씀에 길들여져서 여러분 가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로 들려서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지 아니하면 문제 만나면 금방 알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문제 만나면 오답을 찾습니다. 오답을. 답이 아닌데 그것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말씀을 붙잡은 자가 문제를 만나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려고 이렇게 지금 가고 계시는구나. 길이 보입니다. 정답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 정답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보여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저는 말씀 쫙 붙잡고 있는 사람의 인생의 출애굽한 기적들을 나는 제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그 말씀 딱 붙잡은 순간부터 환경은 어려워졌는데 어려운 환경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자꾸 움직여 보세요.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딱 붙잡으면, 정답을 붙잡은 말씀은 길이 보이고 응답과 축복이 놓여 있는 게 보일 줄 믿어요. 이 사람에게는 비전도 보이고 이 사람에게는 미션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주변 나라에 말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 주변 나라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그 이방 선교의 깃발을 들고 이방 선교에 도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시작.
이방 선교의 깃발을 들고 도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선교의 깃발을 들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저는 아모스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아모스 9장 보니까 9장 7절로 11절 쭉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쭉 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가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브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가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는 메시지예요. 8절 보세요. 그때 봐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주변에 범죄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한 거 맞잖아요. 지금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시작.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야곱의 집만은 온전히 멸하지 않아요. 다른 주변 나라는 멸해도 이유 있어요. 왜 그러시겠어요? 9절 봐요. 보라 할 때 잘 보세요. 보라,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것 같이 하려니와 그 중에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여러분, 채에다가 여러분 작은 콩 넣고 이렇게 채를 채면 알고 콩은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막 돌멩이 이런 먼지 같은 건 떨어지지요. 그런데 콩알이, 작은 콩알은 어떻게 돼요? 그 채 구멍으로 빠져나가지요. 이렇게 체질하듯이 야곱 백성을 친대요. 체질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참 흔들다 보니까 폭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빠지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이렇게 남겨놓은 자가 있대요. 이래서 영어로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방 선교의 깃발을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남겨주신 줄 믿어요. 이것 말고 우리가 알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체질하는 날에 이렇게 남겨준 야곱의 집 안에서 만국 중에 이 비밀을 말할 자를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사실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는 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어느 교회인가는 일어나서 제발 좀 전도 좀 해라. 어느 교회인가, 어느 사업가, 어느 직장인가는 일어나서 제발 부탁한다. 선교 좀 해라. 선교 좀 해라. 어느 교회인가는 들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좀,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라 라고 하는 오늘 메시지 앞에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결론. 예배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본질을 회복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삶 속에 24시간 끌고 가시기를 바라요. 예배 시간만 예배되지 말고 삶이 예배돼야 여러분의 삶이 영육간에 윤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예배의 본질은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내 인생의 답을 내야 돼요. 복음 말고는 내가 붙잡을 거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는 내게 필요한 게 없다 라고 하는 답을 내시면 여러분 가는 길,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는 절대로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자가 조금만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아보세요.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것 때문에 2015년도 이 일을 주셨구나.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수도하게 하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아, 바로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축복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날마다 이런 축복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렇게 아모스를 준비한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이 있습니다. 그 준비한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나게 하시되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체질되어서 말씀에 이끌림바 되게 하시며 말씀에 길들여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사 이 언약의 깃발을 들고 이방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응답하시며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